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면 생기는 일 12번째, 기도하면 예수님을 체험한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체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셨죠. 그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빠졌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이 체험을 예수님을 체험한 체험이라고, 귀중한 체험이라고, 축복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것, 그 이후에 영적으로 물에 빠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마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과 다름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가 나를 구하시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한 번 건져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동일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체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풍랑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오셨냐면요, 배까지 오시지 않으셨어요. 배 바로 전까지 오셨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배 가까이에는 오셨는데 배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배 가까이에서 두려워 말라 나다. 예.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시여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더라도요, 가까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처소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것, 교회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내 삶에 이미 오셔서 나를 기다리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오라. 기도의 처소로 오라. 예배의 처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로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무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안 하고 기도의 처소로 나오고 예배의 처소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무리를 걷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위에서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네가 지금 가서 교회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러고 예배 드릴 때야 지금? 네가 지금 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도 일이 해결될까 말까인데 지금 교회 가지고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지금 풍랑 일어가지고 지금 배가 파손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살하니? 뭐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리를 걷는 믿음은요,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배의 처소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믿음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삶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까이에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막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큰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 이건 진짜 큰 비밀인데. 뭔데?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셔. 그게 뭐 비밀이야? 모르잖아. 집사님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비밀된 거 아니야. 비밀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가까이 계신다는 게 더 이상 비밀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푹 빠져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일으켜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일으켜주심,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 부르짖은 자, 내 마음이 낙심돼서 예수님께 나온 자,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신 경험이 있는 자, 그것을 체험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낙심되었을 때, 실망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었더니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실망하고 낙심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나왔더니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더라.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빠졌을 때는 뭘로 일으켜 주셨어요? 말씀으로 일으켜 주셨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일어나라예요. 더 이상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일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서 지금 낙심해가지고 다시 어부가 돼 있지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냥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셔서 영원히 일어나는 체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배는요, 이전의 배와 같지 않아요. 풍랑에 다 쓰러져가고 풍랑에 다 망가져가고 풍랑에 다 휩쓸려가서 죽음의 장소가 되어 있던 배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그곳에 갔더니 풍랑이 잠잠케 됐어요. 다시 평화가 오게 됐어요. 그 배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처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의 처소로 가면 그 삶의 처소는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그 삶의 처소는 더 이상 죽음의 처소가 아니에요. 어둠이 가득한 멸망의 처소가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의 처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더라. 놀랐더라.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처소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처소가 풍랑처럼 느껴지는 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삶의 처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 갈 때도 예수님 손 붙들고 가야 그곳이 축복의 처소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17살 때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풀에서 수영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풀에서 수영하면 재미가 없대요. 바다나 뭐 이렇게 강에 가서 해야지.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데, 뗏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뗏목 위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다이빙을 했는데 그 아래 암초가 있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다이빙 하자마자 머리를 그 바위에 때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로 떠오르게 되죠. 911 와서 싣고 가서 수술을 했는데 뇌에 구멍이 2개가 뚫렸어요. 대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조니, 너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하지만 목 아래의 모든 하반신이 마비돼서 앞으로 너는 걸을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어. 17살. 그때부터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에어컨도 못 켜게 하고, 불도 못 켜게 하고, 그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손이 움직여야 자살을 하죠. 자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디라는 친구가 계속 와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조니에게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나 많이 함께해. 너는 멀쩡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네가 나처럼 하반신이 마비되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친구가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믿음 경고했던 친구가 그런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걸 건져줄 수 없는 친구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신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내 친구 조한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을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조한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디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한이, 예수님이 네가 얼마나 아프신지 알아. 예수님도 마비를 경험하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이 못에 박혀 있어서 손을 움직이실 수 없었잖아. 양 다리가 못에 박혀 있어서 양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셨잖아. 예수님이 네 고통을 아셔.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걸으셨어. 그 말이요, 조한이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뻥 뚫리는 체험을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전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어두운 방에서 조한이가 나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입에다가 붓을 물고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입에다 펜을 물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희망노트라는 책이 200만 권 이상 팔리고, 그 수익금으로 Johnny and Friends라는 그런 장애인 선교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요, 아프리카에 휠체어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장애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새로운 도우미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애인 선교단체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Johnny and Friends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조한이를 누가 구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왜 이런 분을, 왜 미즈노 겐자 어제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 두세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왜 우리 주위에 두세요? 그건요,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아이콘이에요. 봐라, 복음의 능력을. 너 왜 물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니? 네 손을 붙들고 일어난 복음의 아이콘들을 봐라. 손이 없어도, 손을 움직일 수 없어도 일어나지 않니? 네 손을 붙들고 너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나와 함께 걸어라.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시네, 이렇게 들으시면요, 정말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이콘을 주시면서 내가 역사하고 있는 기적을 보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적에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희망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물을 걸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연약해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